예. 세례 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하나님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러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이 말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혼란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불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갖고 있어서 성령을 받으면 막 내 안에 막 불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되고 그리고 성령 불세례를 꼭 받아야 되며 불세례를 받으려면 이러이러한 방법을 써야 하며 등등등등 그죠?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나한테 오면은 불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식의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난무하죠. 정말 그들의 말이 맞는 것일까? 그리고 성령 세례 받는 것과 불 세례 받는 것은 정말 다른 것일까? 같은 것일까? 등등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이 대답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지 않고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마태는 불이라는 말을 썼을까? 사실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는 말을 쓴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마태와 누가. 그리고 마가와 요한은 불이 없어요. 마가와 요한은 우리가 다 확인해 볼 건데요. 마가와 요한은 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차이는 또 왜 일어난 걸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이제 있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여기서 결론부터 딱 얘기해 버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침에 짧은 시간 동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에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다 끝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렇게 하면 뭐 좋겠지만 안 끝나면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라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오늘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은 쉽게 말하면 성령 세례도 우리가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정말 같은 건가 다른 건가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받는 건가 성령 세례 그것도 공부해야 되죠. 또 성령 거기서 멈추지 않죠. 성령 충만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등등 생각해봐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딱 멈추고 어디 그냥 수련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련회 가서 한날에 이걸 쫙 해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 그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으니까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게 도대체 뭔가, 성령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잠깐 생각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는 아닌가요? 먼저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되겠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가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크리스천은 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천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과 똑같은 거냐면 주님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났어요. 그 니고데모에게 이런 얘기 하셨죠. 니고데모, 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기서는 또 이제 불이 아니고 물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라는 말 있죠. 거듭난다라는 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다시 태어남.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오해했죠.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와야 돼요? 그랬더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는다는 그 얘기는, 거듭나야 된다는 그 얘기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건데 어떻게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나는 거죠. 모태에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새로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걸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어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어야 돼.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결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없고 크리스천, 다시 말하면 신자라고 말할 수 없어. 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거,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는 데를 볼까요? 디도서 3장 잠깐 가서 볼게요.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5절을 잠깐 볼게요. 우리 3장 5절을 다 보시면 349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보니까 중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중생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했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이 중생이라는 말이에요.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우리를 씻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거듭난다는 얘기는, 그죠? 그런 얘기고, 그래서 그 중생이라는 얘기는 야, 이 중생들아라고 말하는 불교적 용어가 아니에요. 이 중생이라는 말은 다시 중자예요. 다시 중자, 다시. 그래서 중생,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rebirth라고 합니다. 그죠? 다시, birth, 태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런데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과 또 뭐래요? 성령의 어떻게요?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모든 어떤 무엇인가가 씻겨지면, 그죠? 그걸 성령께서 새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여기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셨나니. 뭘? 구원. 그죠? 거기 써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죠? 구원.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물과 성령으로, 중생의 씻음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모든 신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신자에게. 우리 잠깐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볼게요.
2장 17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2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 보니까 말세에 하나님이 뭘 부어줘요? 내 영을 누구한테 부어줘요? 모든 육체. 모든 육체가 누굴까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성령이 부어줘요? 그런 말 아니겠죠? 이 모든 육체라는 말은 신분이나 신분고하, 남녀노소, 뭐 이방인이든 누구든 이런 그런 의미에서의 모든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결국은 아까 중생의 시스템 거듭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결국 그러니까 이런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무나 막 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모든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 구원받는 백성은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것만이 아니야. 그 안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 남녀노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죠.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 바로 그 성령을 부음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령 세례는 어떤 거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신자에게 보편적으로 부어지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았다? 성령 받지 않은 신자가 존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다면 그는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신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로마서 8장 잠깐 가서 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인가? 네, 로마서 8장 9절. (8장 9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영이 뭘까요? 지금 성령 세례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성령과 불로 내뒤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야. 그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그 세례의 주체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그 영, 그 성령을 우리는 여기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곧 성령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맞아야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는 신자가 아니에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자들한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거듭남의 역사가 있고 그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는 것이죠. 결국은 성령의 모든 신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성령의 보편성. 우리 고린도전서 12장도 잠깐 가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장 13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게 아까 모든 육체라는 의미겠죠, 그죠? 다 뭘 받았다고요? 한 성령으로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무슨 의미래요?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뭐야? 누구의 몸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교회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시니까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으로 세워지는, 그러니까 모든 교회라는 것은 신자를 말하는 건 신자들의, 그죠? 뭐 그리스도의 몸된 신자들의 모임이죠. 그죠? 그 한 몸이 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령 세례 받은 신자들 말하는 거예요. 이 건물 말하는 게 아니고, 성전 건축이요, 건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신자 만들게 하는 거죠. 그게 그분들이 성전이에요. 왜요? 나중에 이제 우리 알겠지만 그분들 안에 누가 있는데요?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분 안에 성령.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도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이게 약간 샜는데 다른 데로. 어쨌든 지금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신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근데 그 성령 세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에 성령을 뭐 했대요?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마셨다. 사실은 성령을 마신 게 아니라 그 마태복음 그 표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한 그 말은, 세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물로 세례를 주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물 속에 푹 잠겼다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잠기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할 때 그 앞에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는데 n이라는 전치사예요. 그 n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과 불 안에 이런 뜻이에요. 불 안에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 안으로 푹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기듯이. 그러니까 마셨다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있는데 성령을 이렇게 컵으로 봐서 이렇게 먹는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마셨다라는 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의미죠. 마셨다라는 얘기는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 잠기는 그런 의미예요. 잠긴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말은 성령에 잠겼다, 성령을 마셨다, 이런 같은 표현이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냥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되는 거야. 성령 선물로 받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 거야. 불 세례 이런 거 두 번째로 또 받아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축복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걸까요? 여러분들은 참 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니겠죠. 우리 그게 왜 다른 게 아닐까요? 우리 사도행전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가서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뭘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표현으로도 표현이 돼요. 성령을 부어주셨다. 어디에 나오냐면 33절 보세요. 보세요. 33절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누가요? 예수님이, 그죠?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부어줘. 성령을 부어줬다라는 말과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과 성령 세례를 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 한 거죠.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말은 누구의 입장이에요? 성령을 주시는 분의 입장이에요. 예수님의 입장, 그죠? 그런데 그 입장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주신 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은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뭘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선물은 어떤 거예요? 대가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죠. 주시고 싶으신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시고 싶으신 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까 우리가 구원을 받되 은혜로, 그래, 은혜로, 그렇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은혜로. 그러니까 성령은 떼쓴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요. 달란다고 악각 쓴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들기래요. 성령은 찾고 구하고 두들기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죠.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 가서 보니까 뭐였어요? 성령이었죠. 예. 그러니까 진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 이제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에 관한 문제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건데, 그들은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는 해요. 그죠? 그러나 주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의 선물은 같은 표현이에요.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과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도 어떻게 해요? 주시는 분과 받는 분의 입장에서 따라서 얘기하는 거지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쭉 결론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신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그죠? 중생의 씻음을 받은 사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 그죠? 이 사람들이어야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 보세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안 받으면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죠. 가짜죠. 예. 성령 세례. 그럼 성령 세례 받은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오해를 하는 거죠. 왜요? 무슨 특별한 현상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이제 성령 세례 받는 게 막 특별한 자기한테 어선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야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멈출 텐데요.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과 성령 세례는 성령을 부어주심, 성령을 받음 이런 표현들은 다 동일한 표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아시면 이제 내일서부터 어떻게 그러면 성령 받는지 성령 받는 게 여기 쭉 이제 설명해 나갈 거예요. 예.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가? 예. 그래야 신자다라는 사실을 기도하겠습니다.